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6일, 네, 우리 성량교회 주일 저녁 메시지 선포로 만나 뵙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정으로, 네, 주일 예배, 네, 메시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죠. 지금은 주일 저녁 메시지 선포고요. 오전 주일 예배 메시지 선포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명령이셨어요. 그 사정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그렇다고 저희가 뭐 메시지 선포가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가지를 저희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명령에 따라 주일 메시지 선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때 저녁 메시지를 올릴 것이다 하셔서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이신데 일단 요한복음 5장을 하라고 하시기만 했고 제가 이렇게 묵상 가운데 어떤 특별하게 그런 주님의 메시지는 주시지 않았고요. 이제 어떤 말씀을 또 주실지 주님 말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시지 선포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19절부터예요. 19절에 요 한 단락을 하실지 29절까지 더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주셨으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즉 이것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요 단락의 내용들을 선포하신 거에 대한 의미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과는 꼭 똑같으란 법은 없다라고 하세요. 말씀의 해석이 어떤 자들에게 비춤을 비쳤을 적에 그 자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또 다른 같은 말씀이지만 또 다른 비춤이 있잖아요. 또 다른 색깔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이것은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19절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 말씀을 해 주시네요. 네. 성령님의 어떤 조명하심이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라고 하세요.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즉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주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의 주님의 어떤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스스로 터득해서 내지는 우리 스스로 어떤 빛을 내서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선포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저는 제 입에서 나올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 선포해드립니다. 네. 다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주님께서 제 입술에 머물지 않으시거나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어떤 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20절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20절 말씀이 우리 성령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네, 19절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절의 말씀은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주님의 주권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단락을 쭉 이제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여하신 권한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그 아들이라 불거는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막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고 이 아들이 나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시지만 그것을 전자의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단락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거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래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세요. 내가 쓰고자 하시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서 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병기로 만드셔서 네, 군사로 쓰시던 선지자로 쓰시던 대언자로 쓰시던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함이라고 하십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보통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 장차 오실 심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했던 22절은요. 심판하지 않은 심판을 누구에게 어떤 누구에게 권한을 주셨죠? 맡기셨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담당하셨기에 죄에 관련돼 있어서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계시네요. 예수님께 심판이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부여하셨다. 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해되시죠? 너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지금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교회 성경책 끼고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신앙에 연륜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부정하실 분은 계실까요?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 심판권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 창조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뿌리 깊은 뿌리가 없어요. 네. 그 뒷단락 쭉 보시잖아요. 5장 그 넘어서 43절, 44절. 네, 여기 보시면요. 그 모세에 대한 모세를 언급하세요, 주님께서. 네, 43, 44, 45, 46 쭉 보시면요.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5장의 그 후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를 끌어다가 모세를 말씀에 넣으시면서 너희가 모세는 영접할 거다. 마치.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빗대서 하면 그 사람을 영접할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세요. 자, 모세를 영접할 거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모세는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냥 직접적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주님 너희는 모세는 너희에게 굉장히 유명하며 너희는 모세는 인정한다고. 결국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43절부터 쭉 후반은 어떤 그런 거를 그 반어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보아하니
내가 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요한복음 말고도 좀 요 단락 말고도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물리 포도주가 되게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떤 여러 가지 통해서 그것과 결부되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새 언약과 새 법, 새 생명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인정을 이렇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네, 그 뿌리가 없어요.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쭉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중간중간 넣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권을 왜 나에게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너희가 공경한다면 나 또한 공경할 수가 있다. 주님은 공경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우리나라 이 성경으로는 공경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경외함 이 있으면 그분이 보내신 나를 똑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당연히 나도 공경해야 되며 나에게 심판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 22절이 심판이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심판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심판권이 어디로부터 나온 심판권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공경. 아무래도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세계와 기적, 표적, 기사들을 내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새 언약을 선포, 새 생명을 선포하여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은 잔 거예요. 네. 그러니 어떤 선지자격 이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구약시대 왕들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네.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대표격인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맹점인 거죠. 정말 맹점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는 인정하지 않고 모세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 뒤에 나와요. 후반에. 46절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왜냐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된 그자가 바로 나라라고 또 짚어주고 선포하고 계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런 일들을 이런 아버지와 아들을 관련된 관계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어떤 권한 부여와 그 권한 부여는 왜 때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선포하시고 밝혀주시는 것. 그리고 그 모세가 기록된 그자가 나다라고 이제 후반에 5장 후반에는 그렇게 또 이제 밝히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그 이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치 동급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붙이잖아요. 나중에 갖다 붙이죠. 신성모독. 그런데 정확히 5장 19절 이제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분과 똑같이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즉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고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 부여받은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선지자 정도 그 이상으로는 이분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나중에도 내가 그 하나님이고 내가 무슨 뭘 허물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고 막. 네, 조금 더 가볼게요. 주님이 지금 중심으로는 안 가고 계시거든요.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함의 중심까지는 지금 해까지는 안 가고 계세요. 더 한번 주님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23절까지 있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자, 지금 내가 선포하는 영생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너희가 믿고 또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앞에 19절처럼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거나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선포하는 나를 믿는다면 당연히 이 선포를 이끄시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서 내 입으로 진리를 선포케 하시는 그분을 당연히 함께 믿는다. 네. 하나님과 연결돼서 계속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단락 중에 하나예요. 24절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왜냐면 심판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구원자는 그냥 구원자인 거예요.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핵이라고 하시는데 24절. 나를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네, 이게 이 단락의 핵이라고 하십니다. 일단 가볼게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육적인 죽은 자를 말씀하십니까요? 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귀가 이렇게 닫혀 있어가지고요. 귀가 닫혀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자들 있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죠. 아니 귀가 열려야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걸 믿든지 많이 믿든지 선택하든지 안 선택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전사님? 네.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귀가 닫혀있다니까요? 닫혀있으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여기서 죽은 자들이 어떤 죽은 자들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귀가 닫혀있는 자들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가 열려야 돼요, 이렇게.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닫혀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상태예요. 주님의 또 다른 생명의 양식들이 그 자 속에서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귀가 닫혀 있어서. 자, 다음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네,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생명의 속에 있게 하셨다. 아들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또 말씀하시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자, 인자.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자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단어로 써있는지 정확히는 저는 모르죠. 이 한국어 번역된 성경으로만 아는데 굉장히 인자라고 표현할 적에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심판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심판의 권한을 받을 만큼 나는 인자다 라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도 이 당시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이게 이제 해석들이 있잖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정말 부활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여기서는요. 제가 쭉 19절부터 주님께 선포하셨던 그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정말 무지하고 죽은 자들 있죠. 죽어있는 자들. 들어야 살아난다라고 하셨잖아요.
25절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 여러분, 일단 들어보셔야 돼요. 배척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배척만 하지를 말아봐라. 일단 들어봐라. 네. 하경자매 어머니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길길이 팔팔 뛰며 애꿎은 딸내미만 그렇게 들들 볶지 말아라. 이것을 그분께서 보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들어봐라. 그때 네가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너에게 이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받든지 아니 받든지 철저한 너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 나 만군의 연함에 귀하신 메시지니라. 네, 라고 하십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까지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마무리를 하시네요. 네. 분명 사실은 예수님은 심판자이세요, 여러분. 심판자.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완벽하게 다시금 아셨죠? 확실하게. 그렇게 심판을 부여받으셨다고. 그냥 계시적으로 그가 장차 오셔서 만국을 뭐 치리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심판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딱 계시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에 관련된 것을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의 19절부터 29절 사이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하시고 밝혀주신 내용이 있다는 거. 네. 때문에 예수님은요 심판자이세요.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네. 그러니까 심판만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관련된 심판만이 남아있다 그 말씀이세요.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오늘 메시지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 더 길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네, 주님께 받지라는데 제가 더 주저리 혼자 떠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나눔과 간증과 나누는 것도요.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제가 함부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네, 그 작은 것 하나 나누는 것조차도 그리고 저의 어떤 대언자로서 네, 주님을 말씀을 받고 또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서 제가 깨닫는 것들이나 영적인 소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주세요. 그런 시간을 아예 네가 지금 널 생각하는 것을 말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너는 지금 말해보라. 네 입으로 말해보라. 그렇게 대언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제가 꼭 입으로 안 해드려주게 바로바로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 이제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정말 작은 사사로운 어떤 저의 감정을 드러내는 어떤 이야기조차도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라는 사람을
주님의 대언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생각과 뜻과 의와 계획과 또 어떤 가끔은 계시적인 일들을 선포하게 하심에 전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사견을 넣어서 저를 비판 정죄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드리며 2023년 2월 26일 주일 저녁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샬롬.